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내가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 그랬을 때 이 경험이 정말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로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말이죠,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역사를 사람들이 막 강조하면 그거는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식. 커먼 센스. 일반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을 때의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령 길을 가다 말고 자꾸 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정신없는 행동을 우리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에다가 혼잣말을 해. 막 혼잣말을 해. 물론 화가 나가지고 설거지하거나 청소하다 혼잣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혼자 그럴 때는 괜찮아. 근데 공중에 예배드리다 말고 갑자기 혼잣말을 막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떡하죠?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서 경험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절에 볼까요?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언변이 좋아요. 성경에 능통해요. 사람들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말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가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속장이 있죠. 속장, 인도자 있죠. 인도자님들은 대부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말만 잘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약장수가 되죠. 자, 말만 잘하면 뭐가 돼요? 약장수가 되는 거예요. 약장수가 어디인지 궁금하시면 저기 시장에 가보세요. 약장수 있어요? 모래내 시장에 약장수 없나? 있을까? 어디 지하에 내려가면? 있죠? 예. 네. 없어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더 의심스러워. 어찌됐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능통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거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지만 말만 잘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약장수가 된다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딱 발견을 한 거예요. 누가 발견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누가 나와 있어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는데 애매하게 알면은 안 돼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참석하셔야죠. 예배에 참석하셔야죠. 그리고 그날 내가 들은 성경 말씀 중에서 평소에는 듣지 못했지만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잘 몰랐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렇게 변화되는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새롭게 깨달아서 아는 일들이 매일매일 계속 늘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말씀을 배운다는 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저 사람 말을 너무 잘하네. 누구랑 만나면 말을 너무 재밌게 해주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항상 모여있네. 이 사람에게는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전도의 대상자가 정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말을 잘하는 사람 누가 있나? 말을 너무 잘해서 만나면 싫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가?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말을 잘해. 그래서 왠지 저 사람만 보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와. 그런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라는 뜻이에요.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씀을 알기는 알되 쭉 알지는 못하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감리교에서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사경회라고 불러요. 사경회. 왜 사경회라고 불러요? 말씀을 하도 많이 배워서 사경을 헤매기 때문에 사경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사경회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바꿨습니까? 성경학교라고 바꿨어 이름을. 근데 성경학교라고 그러니까 또 성경학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만 다니나 보다. 하도 이런 말을 하니까는 또 이름을 또 바꿨어. 평신도 성경학교. 평신도 그랬더니 또 권사님들은 또 안 오는 건 줄 알고 안 오려고 그래. 오셔야 돼요. 오셔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 그래야지 그 체계적으로 배울 때 내 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약장수가 많아요.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입술에 없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약장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심각해지죠. 나도 약장수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생각이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혹시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까지 가야 돼요. 한국인들은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억눌리면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한국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그래서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선생님들이 끝나고 질문할 사람 그거 손 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아이들 키울 때 그죠.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함부로 말 대답을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억누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못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고 이걸 나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아멘도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볼로와 이제 그 브리스길라가 이제 자신들이 갈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사람을 또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게 있었어요.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9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우리가 그냥 말만 잘하고 거기다가 성경만 알면 되는지 알았더니 여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어디까지만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아볼로가 세례 요한 내 말까지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나의 제자가 된 것이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약간 좀 혼동이 되죠.
이거는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이 계속 억눌리면서 살아오면 권위를 한 군데만 딱 주게 돼 있어요. 보통은 어디다 권위를 둘까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부모님에게 권위를 둬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초반기에는 누구한테 권위를 두나요? 담임 목사님에게만 권위를 둬요. 담임 목사님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싸워요.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높아질수록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성숙이 안 돼요. 지금 이 아볼로는 누구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누구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요한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있나요? 다 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에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도 세례를 베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이 세례가 끝이 아니다. 뒤에 가면은 더 큰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세례를 줄 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물 세례임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 아볼로를 살펴보니 뭐가 없었어요? 성령 세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좀 돈도 없어 보이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공부도 나보다 많이 못한 것 같고 나보다 좀 못생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도 중요한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숙한 태도예요. 그 사람의 단점이나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딱 붙잡고 뒤에서 헌담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다보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과 연결되는 비결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옆에 있는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5절과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재밌잖아요. 12사람쯤 되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사람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하실 때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언은 뭡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중국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 세계 각국 말이에요. 네. 저기 옛날에 아프리카 어디서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 어디 충청도 방언을 받은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해, 이 사람이.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외국말로 하는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방언을 받아서 새벽 기도 때 샹샹샹샹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모르는 외국어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결국 이 방언은 뭘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진짜 방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방언 기도도 못하고 아유 저 방언 기도하는 사람 시끄러워 죽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벌려서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몇 명쯤 됐다고요? 12명쯤 됐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딱 교회를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하겠다. 모레내 이 교회를 하겠다. 모레내 교회에 있으니까 모레내 이 감리교회를 하겠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 몇 명이 모여야지 교회가 될까요? 감리교 벽부로는 12명이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요한의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요한의 세례에서 성령의 세례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만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유 담임 목사님만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최고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예요 이러면서 딴 사람하고는 막 싸워. 이거는 뭔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걷는 것 같지만 제대로 걷는 게 아니라 잘못 걷고 있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았다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교인들도 다 존중할 수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근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때 뭘 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는데 이 방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사람쯤 되더라. 예수님의 시대에 나타났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예? 집값이 이렇게 2주택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더라. 이런 거 기사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혈압 오르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 이야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입술을 벌려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